우리 처사님이 그 체험하신 것은 내가 다 체험을 해본 거라고. 우리 의식이 맑아지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전단향이 심리 밖에 전단향을 피웠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의 의식이 많이 깨어났다면은 그 심리 밖의 전단향 냄새를 자기는 맡을 수가 있다고. 갑자기 자기 의식이 높아지면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내가 만약에 어떤 향 냄새를 맡았다고 하면은 그 향 냄새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고. 자기 의식이 무명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는 못 맡지만은 의식이 점차 깨어나고 갑자기 깨어난 사람은 그런 향내를 맡을 수가 있다고. 어느 불국정토에는 향 냄새만 맡고 향 냄새를 맡는 동시에 깨달음을 얻는 세계도 있다고. 아까 그 질문 중에 백색 소음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잘 들어보시라고. 나는 저 말에 대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아는 것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다고. 지금 이야기는 간음묘지 이근원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할 거라고. 백이간음 무설설. 그 말이 백이간음. 흰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 흰옷은 바로 백색 광명이라고. 그 깨달음 얻은 부처님은 이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고. 광명체라고. 빨강, 초록, 파랑색 빛. 그 빛이 모이면은 흰색으로 바뀐다. 모든 빛의 색깔이 하나로 모이면은 백색 광명이 된다고. 진동과 파장은 바로 소리라고. 향기를 맡는 향기도 진동이라고. 그래서 백이간음, 흰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은 설한 바 없이 설한다. 설한 바 없이 설한다는 말은 진리의 현현을 말한다고.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어떤 소리일까? 자비광명의 소리. 우리는 지금은 자비와 광명이 둘이 아닌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니까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공부를 한다고. 바닷가에서 해조음 소리를 들으라고 먼저 말을 내가 드렸다고. 바닷가에서 해조음 소리를 들으려고 앉으면 하루 종일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내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통짜로 들려온다고. 밀물과 썰물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도 소리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간격이 없다고. 이 허공이 조금이라도 간격이 있는 곳이 있을까? 통짜라고. 무슨 밀밀이라고 한다. 문성, 소리를 듣는 그 소리가 밀밀한 것을 들어야 된다고. 그 듣는 소리 들음이 지극하면은 그 지극한 소리는 자기 마음에 적정과 고요와 평화와 안정을 준다고. 만약에 그런 소리를 자기가 자각했다면은 거기에다가 육식과 칠식을 동원해가지고 헤아릴 필요 없이 가만히 그냥 열어놓고만 있으면 끊임없이 그 소리는 우리를 청정 광명 쪽으로 인도하게 된다고. 그 소리는 우리가 불멸의 존재이며 공성의 존재이며 자비의 존재이며 아무 문제없는 자기를 깨닫게 해주게 된다고. 어떻게 해서 그런 체험을 해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체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때문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통받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된다고. 만약에 나에게 고통이 없고 행복하게만 산다면 진리 공부에 발을 디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고통받고 병이 들었을 때 나는 축복이다. 나는 이것을 빌미로 반드시 양약으로 삼아 이 깨달음의 공부를 해서 생사를 요달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원래 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원래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없는 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그래서 이 병고의 고통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다고. 그래서 보항산매경론에는 병고를 양약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도 그런 말을 했다고. 고통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병은 반드시 낫게 된다고. 이번에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가장 소중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계속 그렇게 수행해 나가시라고. 자선하고 폼을 잡고 이렇게 참선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는 수행이 쉽다고. 왜냐하면 끊어지지 않는 소리를 자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그 소리만 자각하면 된다고. 간격이 있는 소리, 생멸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하고 멸하는 가운데 생하고 멸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요와 적정의 소리를 끊임없이 받아지니라고. 그 소리가 더욱더 정밀하고 밀밀해지면은 그 소리는 소리가 아니고 광명이라고.
그 소리는 청정무구한 강명의 소리라고. 그 소리는 적정의 소리라고. 그 소리는 불멸의 소리라고. 소리와 강명과 청정이 둘이 아닌 자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명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갑자기 의식이 밝아졌을 때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고. 그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으라고. 반드시 이번 생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이해가 가시는가? 听得懂吗？ 또 질문 있으면 하시라고. 还有一个问题，应该是几个月前吧，2、3个月前，有一天我突然间发觉身上有很多那个亮亮的东西，那我有没有真的去接触到这种东西？为什么会亮？那我唯一看过这种现象，就是在我妈妈往生的时候，因为我帮她念佛12个小时。念完之后，我就看他的脸是亮起来，就有一点那种好像人家去 party 的那种亮亮的东西，不过是很小很小很小很微小，在他的脸部。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걸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다. 아. 나에게 인가를 해주신 큰 스님이 해인사에서 최고 어른이었다. 그때 내가 동굴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라고. 그런데 그때 그 어른 스님이 열반하셨다는 소리를 내한테 전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급히 갔다. 그까지 가려면은, 한 2시간 반? 2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마침 가니까 열반당에 그 어른 스님을 모셔놨는데 아무도 없고 병풍을 딱 둘러놓고 아무도 없고 향만 피어져 있었다고. 우리는 보통 보면 망자들이 돌아가실 때 주위의 사람들이 막 연불도 하고 막 그렇게 다 애를 쓰고 천도 의식을 한다고. 돌아가신 망자가 좋은 곳에 갔는지 또 연부를 하는 사람이 지극하게 연부를 했는지 그 정명을 그 안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해탈한 자의 모습, 망자가 해탈한 모습은 반드시 빛과 함께 한다고. 여러 깨달음에 여러 빛의 세계가 있지만은 그 공간에 자금세계 강명이 바란다면은 반드시 그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그런 빛을 다 보는 건 아니라고. 그 진중에서 의식이 갑자기 깨어났다거나 간절하게 통하면은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스님 방에 나 홀로 그 염을 해놓은 그 어른 스님 그 평풍 뒤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안치해놓은 그 자리에 나 혼자만 있었다고. 고요한 가운데 갑자기 침묵이 싹 그냥 밀려왔다고. 침묵의 소리가 쫙 공간을 메웠다고. 그 침묵의 소리가 갑자기 자금세계 강명으로 확 그냥 바뀌어서 공간을 확 채웠다고.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스승님에 대한 그 큰 스님에 대한 내 믿음이 분명했다고. 그때 그 어른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 불교 그 수행자 중에서 가장 청정하신 스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인정하는 스님이었다. 인가 받을 86년도에 인가 받을 때도 그와 같이 어른 스님과 내가 강명으로 통했고 열반을 하시고 난 뒤에도 강명으로 통했고 가는보살 무설설 남수문자 불문과 같이 서로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깨달음의 진리의 자리에 안주했다고. 지금은 이해를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형상적으로 보는 이런 빛이 아니고 불생불멸의 빛이라고. 그 강명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그건 멸하는 것도 아니라고. 원래 그 강명이 우주에 꽉 찼다고. 이것도 그 강명이라고. 강명으로 비친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그 강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강명 속에 있고 강명을 바라고 있다고. 금덩어리를 보고 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지금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자음색 강명을 바라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지무명의 이 오온의 몸뚱아리, 썩어 문드러진 몸뚱아리의 빛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불생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여러분들은 불생불멸의 존재임을 알려주고자 부처님이 출현하셨다고. 근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이 헤아리는 무명의 의식, 자의식, 육식과 칠식이 결탁해서 아주 낮은 차원의 의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본래 아무 문제 없는 의식으로 의식을 높여가라고. 이해가 가시는가? 이해가 안 가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오케이. 이해가 다 가셨으니까 내 법문을 마치겠다고. 감사드린다고.